교회 주일 학교에서 듣는 성경 이야기 중에서 그 아이들이 아주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아주 인상 깊게 들어서 평생 잊지 아니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걸 단지 이야기로 알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억을 하면서 힘을 얻는 어떤 그런 소재로 쓴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성경은 믿어야 될 대상이지, 성경은 나의 긍정적 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하고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면은 그 말씀을, 그 자체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리고 준비도 안 돼 있는 거기에서 뭘 해보겠다고 나서서 그걸 용기라고 이렇게 하면서 용맹해야 된다, 그 교훈을 배우는 것이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용맹, 용기는 굉장히 부끄럽게 만듭니다. 굉장히 또 처참하게 만들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이야기를, 이거는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걸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이걸 읽게 하는지. 이 골리앗에 대한 소개가 거기 골리앗 프로필이 거기 나오죠. 17장 4절에서부터 11절 여기 보니까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키가 약 우리 지금 쓰는 이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아무리 안 돼도 한 2m 80, 2m 80, 거의 한 3m 되는 거죠. 2m 45까지는 제가 들어봤는데 아직 2m 80 되는 이 키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 지금 시대에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6절 여기 보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 그거 한지, 어떤 면에서는 걸어다니는 철옹성과 같은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대고 싸움을 도둡니다. 지금 상황은 한쪽 언덕에는 블레셋 진을 치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 언덕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일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벼르고 있으면서 지금 블레셋 쪽에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1대1로 겨루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 반응을 못하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주눅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갖 모욕을 지금 당하고 있죠. 이제 반면에 거기에 다윗의 또 프로필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 신상 소개가 나오는데 12절 거기 보니까 뭐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 다음에 이름 없는 평범한 그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아들 중에서도 막내라고 합니다. 8아들 중에 막내. 그래서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이 사고방식에서 막내는 유약하고 보호의 대상입니다. 강하다 이러면은 장남이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막내인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유약하고 별 기대를 할 만한 근거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분위기죠. 거기다가 28절 거기는 보니까 큰형 엘리압, 장남이죠. 8형제 중에 장남이 이 막내 다윗을 취급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역시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다 하는 것을 짐작해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가
약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일, 이걸 가정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덜에 있는 양들을 치는 겁니다. 그걸 지키는데 전쟁터에 지금 심부름차 왔는데 이 큰 형이 다윗이 전쟁터에 와 있는 이걸 보면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신체 조건이든지 그 다음에 평상시의 조건이든지 신상을 볼 때에 다윗은 결코 성부를 결정짓는 그 전쟁에 임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당시의 왕인 사울이 다윗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또 하죠. 너는 소년이요, 그는, 즉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이 상대가 안 되니까 아예 생각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의 신상이 딱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은 완전히 전쟁 체질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은 누가 생각해도, 적군인 이스라엘이 생각해도 전쟁을 하면 저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갖춘 사람입니다. 다윗, 전쟁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 다음에 전쟁하면 이는 반드시 아무 성산도 없는 아직 소년이다, 이런 정도로 여기는 요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 세속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부를 위하여 결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결투는 잘못된 겁니다. 공평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성부는 뻔히 나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승리를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맞지 않는 이 경쟁자를 붙이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셈이 되죠. 지금 이런 구조를 딱 지금 이 본문이 우리한테 먼저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골리앗이 하는 게 보니까 아주 이스라엘의 어떤 근본적인 그 자존감을 확 긁어 놓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거는 무기가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거가 그렇고 자존감의 근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것을 긁어 놓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고 붕괴하지 못한다 이러면은 이스라엘은 이미 자기들의 자존감까지 던져버린 겁니다. 두려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자존감까지 던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이 나와서 35절에서부터 거기 보니까 35절에서부터가 아니고 저기 17절에서부터 거기 보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모욕하고 하는 이것을 거기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다윗이 반응을 하는 게 있죠. 26절 거기 하반절을 보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분기탱천하기까지는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고 갑옷을 입고 성부를 겨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장비는 갖추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의 가장 존재의 근본이 되는 믿음의 대상이시여 주인이신 그 여호와를 모욕하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모욕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골리앗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숨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쁘지 누구 하나도 자기 자존감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한 겁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그 자존감은 있어야 됩니다. 다쳐서는 안 되는 자존감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건드리면 내 존재가 무너지고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자기 자존감이, 그 자존감은 있어야 됩니다. 잘못되어진 자존심, 그게 아니고 이런 근거가 되는 자기 자존감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뭐 나름대로 사는 것에 급급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피었다가 지는 들의 풀꽃보다도 못한 그런 헛개비 같은 자존심, 이것 가지고 아둥바둥 그렇게 사니까 늘 피곤하고 지치죠. 하루살이 같은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게 지킬 것도 없고 지킨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리 살다 보니까 정작 나의 나됨의 근거가 되는 이 자존감에 대해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수치를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냥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고 자존심 따라 살다 보니까 눈치만 보면서 눈치만 보고 눈두장이나 찍고 하는 척 말만 그렇게 했지, 사람이 해야 될 뭔가 그게 무게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모릅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현대 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은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설교에서 교인들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죄인을 보고 죄인이라 해야죠. 죄인을 보고 잘했다고 하면은 수치를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늘 그리 지내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랬지만은 왜 우리가 공고하고 피곤하고 허망하고 허무하느냐?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심이 요 알량한 자존심, 안개처럼 피어나는 요 자존심 붙들고 눈치 보면서 사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눈치 보면서 사는 게요. 우리 그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고 하는 그 당시 프랑스의 지성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옥을 정의를 한 게, 지옥이 무엇이냐? 지옥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 말은 고상하죠. 근데 내 안에 있다는 게 뭔 실체가 뭐냐? 그거는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는 그게 내게 지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눈치 보는 거예요. 그죠? 한 척 해야 되고 괜찮은 척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게 나로 하여금 사르트르의 표현을 보면 지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빌려 표현하면 그런 거죠. 눈치를 보면서 내가 나 아닌 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실제적인 나, 추하고 전혀 그렇지 않는 나를 거기에 숨겨서 이렇게 나의 아바타를 들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느냐는 거죠. 그죠? 그리 살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나와서 모욕하고 40일을 그랬다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매일 그리해도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 거기에 면역이 됐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 눈치를 보고 그걸 하고 하는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것을 들으면서 아주 분기탱천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양쪽 진영은 차렸지만은 한 사람, 전쟁에 아주 능하게 보이는 골리앗이라는 이 한 사람이 나와서 전쟁터를 온통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쟁한답시고 전쟁할 채비를 차리고 나와 있지만은 전혀 전쟁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사기가 없습니다. 전쟁을 했으라도 지키고자 하는 자존감마저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도무지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은 싸움이 될 수가 없고 그냥 골리앗이 쉽게 일성을 올리는데 상대가 되어주는 이 역할밖에 안 된다 싶은 다윗이 지금 그 앞에 서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분개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모욕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저렇게 대놓고 모욕을 하고 있다. 이걸 들으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이 분개함을 가지고서 저 골리앗을 쳐 없애겠다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대의 명분은 잘 만들지만은 그것이 뿜어내는 행동으로 옮겨 놓게 만드는 열정이 없다. 그리고 행동이 없다. 그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런 식으로 몸에 익혀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돼요. 성경이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네 죄를 수치 가운데 드러내리라. 절대 여러분 그런 걸 몸에 익혀서는 안 됩니다. 절대. 다윗이 이 대의 명분 여호와를 모욕하는 저런 것을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못 참겠습니다. 열정이 뿜어 나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협심은 강하고 정의감은 좋다마는 감동적이다마는 그 정의감으로 전쟁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합리적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35절에서부터 특히 31절에서부터 40절까지 여기 사울 왕과 대화를 하는 여기서 딱 보면 지금 사울 왕이 다윗에게 전쟁을 하도록 허락을 해야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 허락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될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네까짓게 나가서 어떻게 말립니다. 객관적인 판단에서 사울 왕은 옳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주관적인 이 이유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열정이 넘치죠. 분명히 행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대화에서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나와서 싸우면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울 왕에게 설득을 하는데 아주 거기서 중요한 걸 봅니다. 앞에서 비교를 했지만은 사울 왕이 다윗보다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전쟁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아주 잘하고 전문적인 그 틀과 그 기준에서 딱 볼 때는 골리앗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를 내용을 딱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의 이 틀, 이 전략 안에서 싸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익숙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걸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골리앗은 전투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이 보통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신체 조건입니다. 무기가 탁월합니다. 갑옷, 화살이 뚫을 수 없다 싶을 정도로 갑옷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힘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기술, 이것도 엄청납니다. 이걸 가지고 다 골리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원을 가지고 이걸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싸우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 그거 틀에서 보니 자기들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 틀에서 싸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울 왕이 굳이 네가 나가려면 이 갑옷을 입고 가라. 사울 왕의 갑옷이니까 보호 장치가 상당히 잘 되어 있겠죠.
입혀줬는데 다윗이 걸어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거추장스럽지 결코 전쟁을 이기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않는단 말이에요. 벗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에게. 이게 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39절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4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지게 익숙한 것, 지게 검증되어진 것, 이것을 가지고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전략을 전혀 다르게 합니다. 골리앗의 전략 안에서 싸우지 않겠다. 나는 나의 전략을 가지고 싸우겠다. 아주 탁월한 정리죠. 그죠? 골리앗의 전략 안에서 싸우면은 이거는 이미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바둥거릴 뿐이지. 그런데 다윗에게 익숙한 것과 다윗의 전략은 골리앗이 모릅니다. 이것은 골리앗에게도 낯선 것입니다. 서툰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전략으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다윗의 방식대로 싸우는데 자신에게 익숙한 이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 뭘 강조합니까?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이 신앙은 다윗이 자신의 일상생활, 사람들은 자기를 막내로 여기고 막내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일밖에는 할 수 없다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아버지 이새도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미미한 일, 안 해도 별로 표도 안 나고 해도 별로 표도 안 나는 그 미미한 일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여기서 준 그 일을, 그게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에 나름대로 충실하면서 지내는 가운데 다윗이 아버지나 형들이 깜짝 놀라고 집안을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세울 영웅적인 일은 결과는 못 만들어냈으나 다윗 개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분명히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잔이 넘치는 이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었고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잔잔하고 미미한 일상인 것 같으나 그 일상을 통해 일상에서 다윗이 나름대로 충실하게 자기 본분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사람들은 피해도 내 목표를 이루는데 그게 길이면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여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는 이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믿고 확신하는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때에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잔잔한 일상에서 나를 돌보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하듯 골리앗 앞에서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또 그리고 또 한 며칠 작정해 가지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지 하고 싶은 그것에 의욕을 불어넣으면서 뭐 배팅하듯이 막 시도하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노름입니다. 종교적 노름입니다. 거기에 종교적 의지가 되어져 있을 뿐이고 믿습니다 하는 몇 가지 아는 지식을 주워 모아서 레시피로 해가지고 라면 끓이듯이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근거도 없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막 북돋우는 그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 노름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이리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 노름이 아니에요. 정말 미미하다고 여기는 그 일상에서, 밥상에서 일상을 알바를 마치고 씻는 그 얼굴 씻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들에서 자니 뭐 침구가 편편하게 하겠습니까? 별을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양들 틈에 자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울타리 없는 들에서 양을 지키는데 그렇게 침범해오는 사자나 곰들 이것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경험했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큰 골리앗이 서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지 않고 여기 있는 하나님, 들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계시니까 나는 이 하나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 골리앗보다 키가 작고 골리앗보다 뭐 약하게 보이고 이렇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일상에서 이분이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지금도 이분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실 것이다. 산 같은 골리앗이 서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나는 이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절대 종교적 노름이 아닙니다. 종교적 노름을 하기 위해서 뭔 소위 말해서 밑도 끝도 없는 긍정적 사고방식이니 의지를 가지고 배팅을,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골리앗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겠다. 나는 내 방식대로 싸우겠습니다. 네 방식이 뭔데? 나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일상을 지키는 동안에 그 일상에서 내게 아주 하나님과 한 팀이 돼서 살아가던 내게 익숙한 방식대로 싸우겠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서 나가서 싸우러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장면이 딱 전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정리를 하기 전에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거나 어떤 종류의 사건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눅 들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던 중심이 다 흐트러지고 잔머리 굴리면서 눈치나 보려고 하고 이렇게 만들고 기겁을 하게 만든 그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그 골리앗과 어떻게 싸울 겁니까? 이 말은 지금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올 때 지게 익숙한 것 딱 두 가지였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그 신앙으로 일상을 살면서 익숙하게 된 그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을 피할 수 없다면 골리앗과 싸워야 할 텐데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기도하라 하면은 기도 안 해야 된다는 이 믿음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예배 생활 잘 지키라 하면은 끝까지 예배 시간은 남는 시간으로 하려고 하는 요 잔머리 굴리는 것, 이걸 절대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익숙해 놓으니까 골리앗 그림자만 보아도 눈치 보기 급급하고 잔머리 굴리기 급급하고 변명을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 늘 도망다니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비참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초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한 번만 뭐 코로나와 같은 기침 한 번만 콜록해도, 또 불경기 느낌만 주는 기침 한 번 콜록해도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주치고 있는 지금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골리앗이 여러분을 자극하는 그 전술로는 못 이깁니다. 뭐 경기가 어떻니, 건강이 어떻니, 그 전술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된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기는 싸움을 해야죠. 오늘 읽을 때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왜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는가? 오늘 오전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어느 시점에서는 서로 분노했죠. 그래서 피차 다투어서 서로 갈라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정죄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고 열정을 보고. 지금 여기서도 보니 다윗이 분노합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골리앗의 눈으로 보면 참 가소롭죠. 사울 왕의 눈으로 볼 때는 참 가소롭죠. 골리앗의 키 반쯤밖에 안 될 사람이, 소년이 분노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45절처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분기탱천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듯이 지금 이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가지고서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육척 거구 골리앗을 향해서 이 소년이 달려나갑니다. 그죠? 왜 다윗이 이렇게 분노할까요? 이게 순진한 애국심일까요? 그럼 장렬한 죽음을 해서 감동은 주겠지만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이 소년이 부리는 치기로 부리는 영웅심일까요? 영웅심이면은 용감했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겠으나 죽음은 허망합니다. 아니면은 이 지금 다윗이 광신도일까요? 지 믿는 믿음의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광신도적으로, 앞에 내가 종교적 노름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착각을 일으키면서 지주관적 생각에서 광신도처럼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건 역시 아무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닐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이 신앙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신앙은 감상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아는 것으로 그치는, 자기 만족감을 채우는 아는 것으로는 이게 아니죠. 앞에서 길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분명하게 확신하게 만들었던 일상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근거에서 지금 이 분노를 가지고 향해서 일전을 겨루기 위해서 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엄청난 사기가 없겠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런 상황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격적인 실체가 없다면, 즉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인격적인 실체가 없는,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내가 붙들기 나름이고 내가
강조하기 나름에 딸린 그런 종교적 문제일 것 같으면 이것도 엄청난 착각이겠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으로 하여금 일상을 통해서 그 고백과 그게 지 일상이 되도록 만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 이 현장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쩌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여기에 직면한 여기에서도 전날 사자에게 쫓기고 곰에게 쫓기고 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망과 같은 엄침한 골짜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불가능하게 보여서나 그렇게 끌어가시던 여호와께서 골리앗이라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이끄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갈 때 여호와께서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죠? 분명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신앙을 가지고서 지금 분노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인데 지금 여기 계신데 감히 너 따위가, 그게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지금 이 표현입니다. 감히 너 따위가, 덩치만 크고 힘밖에 없는 너 따위가, 너도 종교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눈치나 보고 하는 그 따위 종교 생활하는 너까지 게 감히 여호와를,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먹여주시는 여호와를, 입혀주시는 여호와를, 내가 가야 할 길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길로 만들어주시는 바로 이 여호와를 너 따위가 그까지 종교 생활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네가 감히 모욕을 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때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때로 나의 더러운 습관 때문에 나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겠다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내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오늘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내 경륜과 인격의 성숙도의 한계에 부닥칠 때에 분노하게 만듭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상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죠. 분노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그래서 지금 이 분노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예를 들으면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남편에게는 아내일 것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일 것이고 아니면 부모에게는 자녀일 것이고 자녀에게는 부모일 것이고 아니면 그 외에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 면전에서 모욕을 당하든 없는 자리에서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을 그 현장에 내가 있든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고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모욕당하는, 그 명예가 모욕당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 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보았습니까? 꼬시다고 언제나 고리 될 줄 알았다. 그러면서 모욕 주는 사람 앞에서 모욕당하는 남편, 당신이 그걸 고쳐, 그래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욕당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고 그 명예를 지켜주고 참 사랑하는 사람이 그 명예가 실추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잘잘못을 따지는 건 둘째치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변명해 주기 위해서 나설 것입니다. 제 아들이,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때에 이렇게 했는데 그 화학 선생한테 오해를 아주 많이 받았어요. 얘가 엉뚱한 데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도 선생으로부터 너는 가망이 없다, 그렇게 막말로 써가지고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선생하고 막 되게 다투고 했는데, 근데 막 가망 없다는 그 아들이 4학년 때 되면 영재 들어가는 시험을 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서 영재 학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3학년 선생이 아주 할 말이 없게 된죠. 근데 이 엉뚱한 데에서는 언제나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이 화학 선생한테 아주 오해를 많이 받았어. 이 실험을 하든지 이러면 꼭 지 엉뚱한 생각대로 뭘 하고 이러니까 이 선생한테는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고, 학교를 잘못 온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언제나 이 리포트를 보낼 때 보면은 부정적인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래 딱 썼습니다. 한 페이지가 돼서 제일 첫 문장에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내가 볼 때 당신은 공평하게 학생을 평가하고 다룰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적어도 내 아들에 대해서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 내 아들을 충분히 살피기 전에는 어떤 평가도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마라. 그리고 당신을 한번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 학교에서 시간을 딱 잡아줘서 내한테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래 가니까 또 시간을 딱 잡아서 이거 학생하고 선생하고 면담하는 이걸 잡는 걸 이 책임을 맡은 선생이 좀 고약하게 했어요. 선생 4명을 한꺼번에 만나게 한 거예요. 수학 선생, 화학 선생, 체육 선생, 영어 선생 한꺼번에 만나게 한 거예요. 4명을 안고 내가 테이블에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유학을 하고 하는 그 사람이 가뜩이나 영어도 자르지만은 흥분한 게 되면은 이거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4명의 교사가 딱, 영재학교의 교사 4명이 딱 둘러 앉아가지고 다리 하나씩 꼬고 다 까딱까딱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모범생으로 알려진 그 학생의 아버지가 온 게 아니고 아주 골치 아프게 여기는 그 학생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것도 동양 사람이 와가지고 이리 있대요. 그러니 다리 한쪽씩 꼬고 삐딱 앉아서 껐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영어로 싸운 것이 아니고 분노로 싸웠죠. 그치? 말하다가 안 되면은 네 말 알아듣고 있어 하면서 분노로 싸워. 여러분 사적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무슨 얘기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믿는다면은, 정말 존중한다면은 그 명령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때로는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 상황이에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말로서가 아니고 사람들 눈에 괜찮게 보이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교회 생활로서가 아니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 현장에서 그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것하고 싸우면 이긴다 전다 이것 판단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우상처럼 다루다니, 나와 동행하시면서 밤잠을 나와 함께 자고 떼약볕에서 그 짐승의 위험을 함께 견뎌나가며 나를 보호하던 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다니, 니까짓 게, 니 따위가 분기탱천한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이상 그럴 때에도 잠잠히 뭘 할 수 있고, 이게 아니죠. 오늘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본 것처럼.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서 꼭 양 잡으러 오는 늑대 짐승들 쫓아내듯이 그렇게 달려나가는, 이게 사실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울 왕이나 지 형 엘리압이 볼 때 꼭 전쟁터에 장난치러 온 것처럼 비칠 수 있잖아요. 그죠? 장난치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무기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키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결투를 한다는 골리앗의 이 프로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여기 있어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양 몇 마리 가지고 들녘에서 그 어려운 일상생활에서도 나를 찾는 그 중심이더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골리앗 앞에서도 네가 나와 함께 하구나. 정말 조그만 네가 나 때문에 골리앗보다 더 크게 분노하고 너는 중심이 정말 내게 있구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기를 향한 사랑을 가진 이스라엘의 경륜 많은 군인들은 자기를 향한 사랑이 되다 보니 다 지 살 길만 찾아서 눈치 보면서 요래조래 흩어지는데, 이 다윗은 순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거스틴의 말대로 이 사랑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이게 죽기 딱 좋은 이러한 만용을 저지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짐승을 잡듯 내서던 물맷돌로 육척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51절 후반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결코 이게 전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전쟁의 과학으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조그만 다윗을 들어서 전투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왜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자 했으니 여호와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인가, 누구도 함부로 입을 댈 수 없는 당신의 존귀함과 명예를 드러내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보는 것은 58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쫙 배어 있는 것을 보죠. 왜 다윗의 가족, 다윗의 가문, 이것을 여기서 다시금 또 확인할까요? 이 전쟁이, 이 결투가 시작되기 전에 다윗이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인 것을 말하는 이거는 다윗의 아주 유약한 면이 부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결투가 끝나고 난 뒤에 사울이 묻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자기의 가문을 말할 때 이것은 아주 놀라움의 그러한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뒤에 그런 약속을 하죠. 네 집이 영원하리라. 네 위가 영원하리라. 네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 그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1000대에까지 이르도록 복을 주시마. 이 율법에서 한 약속이 다윗에게는 어떤 말로 표현된 거예요? 네 위가 영원하리라. 그래서 지금 다윗이 여기서 왕도를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룬 그의 가문, 왕가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다시 말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조그맣고 유약하고 세속으로부터도 큰일 맡을 조건이 전혀 안 되게 보이는 이 다윗인데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이 유약한 것을 들어서 그 집을 세우시고, 다윗의 힘으로 하면 못 세우죠. 뒤에 봤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지 힘으로 하니까 강간이나 하고 살인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집 못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보시고 이런 다윗을 들어서 집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그 위가 영원케 하고 천대에 이르도록 복이 임하는 통로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잔머리 굴리고 눈치 보면은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오늘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을 새겨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이 말을 계속 강조하게 하는 데는 오늘 뭔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께 내 중심이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의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집을 세우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집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절대 비굴해지지 말고 이런 잔잔한 일상을 통해서 확신하고 검증되어진 그 믿음, 이걸 가지고 변함없이 골리앗 앞에서도 변함없이 그 믿음대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골리앗을 눕히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 것입니다.